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임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주의 임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주의 임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아멘. 찬양합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아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고쳐주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그것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말씀 앞에 서 있으며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셨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에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세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에 고진석 집사님 오후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상황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난 시간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황무지 같은 곳에서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영혼이 더해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건강하고 복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든 상황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으며 기도할 때 이 지역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어린 생명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영혼을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시며 앞으로 있을 1, 2 여전도 헌신 예배와 맥주 감사절과 온 가족 찬양 대회도 우리가 기도로 먼저 준비하여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며 나아갈 때 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충만함이 전해지게 하시며 기도로 동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늘 영과 육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주의 뜻을 이루는 목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영혼이 치유되며 상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가정과 일터에 묶인 문제들이 풀어지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202, 203구역 나오셔서 특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조 출연도 많고 카메오도 있고 네, 좋습니다. 우리 혜리가 뒤에서 계속 저한테 메롱메롱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은혜가 되네요. 찬양하는 사람 있고 옆에서 이렇게 철없이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우리 교회 철없이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천국 열쇠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제3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일, 그 일을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받아서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온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로 부름받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방인처럼 멀리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영혼까지 이 세상에서 땅끝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러야 될까요? 시도 때도 없이, 그죠? 생각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쁠 때마다, 즐거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3의 그 권세를 하나님은 교회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성경에서 3번 얘기하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몸을 사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증인이 되게 하시고 사도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몸을 그냥 본 것 정도가 아니라 만지게 하십니다. 못자국을 만지게 하시고 여러 짝의 장자국을 만지게 하여 주셔서 그냥 본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본 것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만져서 알게 하십니다. 그 몸 그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아는 사람들도 보았지만 사도들이 특별히 보았습니다.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은 그 몸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일어선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몸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큰숲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두 번째 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한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제히 움직일 때 우리는 한 몸이 되어지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몸이 각자의 일을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되어 움직일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한 몸이 되어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 움직일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면서 그 떡을 떼면서 우리가 한 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다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눈에 보이는 성찬식,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몸, 세 번째 몸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몸,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면서 그 성찬식을 먹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신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세 번째 몸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한 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옆 사람 한번 때려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아파요. 한 몸이기 때문에 때리면 아파요. 반대로 한 몸을 사랑해 주면 모두가 기쁜 겁니다. 연약한 지체를 사랑하면 그 지체가 사랑을 받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영혼을 칭찬하는데 그 영혼이 높임을 받는데 그 영혼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높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두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데 그 사죄의 사역을 이제 교회에게 맡겨 주셨다는 말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표시예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 예수님께 이어받았다는 이 말은 베드로 개인에게 주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도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친 신앙을 믿는,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믿는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 열쇠 받았습니까? 천국 열쇠 어디 있을까요? 목양실에 저희가 몰래 숨겨놨습니까? 천국 열쇠를 목양실에 몰래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들고 섰다는 것 자체가 천국 열쇠를 들고 섰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사죄의 선포가 있고 이 말씀 안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속죄의 사역이 일어나고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이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의 고백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까? 그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읽었습니까? 흔히 말해서 둘 다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하지만 그냥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곧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 고백하셨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들어는 세례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좀 틀렸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가르쳐도 똑바로 못하나 하셨을 텐데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그것은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신앙 고백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일,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자 받아라 이렇게 줬습니까? 그렇게 준 거 맞죠? 네.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을 때도 목적을 가지고 지었어요. 사람에게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자세히 보면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있으나 없으나 한 것 있으면 떼내지 않습니까? 있으면 좀 괜찮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는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자주 얘기합니다. 바퀴벌레 하나님 왜 만드셨지? 왜 만드셨을까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바퀴벌레가 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내가 싫을 뿐이지 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쓸데없는 것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목적대로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사놓고 안 쓰는 게 너무 많죠. 집에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홈쇼핑이 들었으면서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좋겠다 싶은 사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운 구원의 집,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 구원의 집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획을 세우는지, 우리 삶 가운데서 왜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완벽한 구원의 집, 예수님께서 세우신 완벽한 집을 우리의 집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집을 구석구석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안내해 주시면서 이건 이런 기능이 있는 거야, 이런 기능이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지으신 그 집 가운데서 우리가 물어봤을 때에 성령님이 모르는 것이 있을까요? 성령님이 보다가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도로 다시 봐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표현합니다. 삼위일체의 사역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의 것이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하신 이 고백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완벽한 구원의 사역, 죄사함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과 동일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교회에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사제의 선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제의 선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풀면, 말씀으로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인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죄라고 선포하면 죄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죄를 선포하면 사죄를 덧입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듯이 우리 또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처럼 각자가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의 시작은 함께 하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의 문제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개인도 분명하지만 먼저 기도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교회에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모여서 말씀을 먼저 나눌 때에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원의 맛보기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풀며 풀리고 매면 매게 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예수님만이 사죄를 선포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 이루십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고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하여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12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배우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것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교회에 가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일으키기 위하여 보조수단으로 여러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도 말씀 사역자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경제적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떨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도움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이 겹치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내와 함께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정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데 당장 눈앞에 큰 문제가 있을 때에 마음이 낙심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말씀 사역 전 저도 그렇게 어쩔 수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보조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였구나.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입을 먹을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널널히 넘어지는구나. 그런 죄에 대하여 자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복하고, 또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있지만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고, 죄를 고백할 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한 가운데서 가만히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종교 찬양대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한 것 같습니다. 마산의 어느 교회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에 한 20명 정도에 되는 친구들을 가지고 친구 초청 잔치를 할 때에 꼭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싸우냐면 다음 주가 행사인데 그 전주에 되게 싸우고, 그냥 싸운 것이 아니라 싸우고 와서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어떻게 할까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마음을 해결시켜 주셔가지고 야자를 째고 나오게 해가지고 야자 째고 나와서 연습하더니 그 다음날 친구 잘 놀던 친구들을 그냥 우리 교회 뭐 하는데 갈래 했더니 20명이 우르르 와가지고 간식 모자라게 만들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니까 눈앞에는 지금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뿐인데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떨 때는 너무 잘 돼서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희한하죠. 너무 잘 되는데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다면 지금 당장 보이는 일들은 되고 지고 되어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다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전에 제 삶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이 그 천국 열쇠를 우리 교회가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제 용서가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그만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할 때에,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가운데서 열심히 욕심을 차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처럼 1만 달란트 용서가 받은 사람, 탕감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받았어요. 실제로 그 많은 것을 탕감받았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기쁨을 알지 못하니까,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인 우리들을 얼마나 거룩해 하여 주셨습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 우리 큰숙 교회입니다. 큰숙 교회가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까? 열쇠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복양실에 있다 그랬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가진 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죄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분명 홀로 부르짖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 큰숙교회 안에 용서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 교회가 사죄를 선포할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죄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사죄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그 열쇠를 열심히 사용해서 용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꽁꽁 숨겨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거룩한 몸입니다. 우리가 한 지체입니다. 옆에 있는 이 지체는 좀 못생겼지만 나보다 잘생겨서 기분 나쁘지만 옆에 있는 그 형제는 자매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람이 먼저 받았습니까? 내가 먼저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받았어요. 우리는 그 열쇠를 말씀 안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려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1만 달란트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 의미를 알 때에, 그 기쁨을 누릴 때에 그 열쇠, 천국 열쇠를 통하여서 사죄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에게 여러분들 사죄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먼저 용서해, 내가 절대 용서해야 내가 용서할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말해야 내가 용서할 것입니다. 분명 그 순서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 때 바로 용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교회 큰수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좀 뻥카를 날려주세요. 다 용서하겠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얘기하는 데죠. 그 용서가 일어나기 위해서 분명 개인적으로 기도했지만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일하실 때 교회를 통하여 일합니다. 우리 모였을 때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모였을 때 은혜를 받고 재용서함이 일어나서 그 열쇠를 사용해서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고 초청하여서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해야 됩니다. 그 열쇠를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열쇠를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열쇠를 볼 때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졌지, 사죄를 선포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졌지, 그 열쇠를 사용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큰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별로 죄가 뭔지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가 먼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죄 용서받았던 걸 잘 몰라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 다음 말 있지 않습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제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죄를 용서 안 받은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아픔을 주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 사랑도 해주지만 더 큰 상처도 주고 있어요. 그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퉁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거 봐줘야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알지 못해도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 잘못된 마음을 품었던 것, 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 압니까? 자기 자신 압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선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죄를 분명하게 알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사죄의 선포를 들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주었습니다. 생명도 주었습니다. 눈도 주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 주었습니다. 하루의 삶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것,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말씀을 따라 한 절을 읽는 것,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죄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다 지났는데도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이 세상 일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갔다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달아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지 않냐고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정신을 팔려 살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저녁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죄를 선포하실 때에 그 사죄의 선포를 들을 때에 여러분이 그 밤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참된 안식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그 밤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공급받음으로 그 다음에 새 날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루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고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사명,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됩니다. 이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간다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상이지만 이 일상을 통하여 그냥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만나지만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죄 용서함을 권한을 가진,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 말씀처럼 천국 열쇠를 가진 자야. 이 열쇠를 나는 오늘 사용해야지. 누구에게 사용해야 됩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그 열쇠를 통하여 그의 마음에 탁 꽂아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용서할 거야. 그 열쇠를 돌 때에 여러분들이 열쇠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열쇠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몇 번 사용할 것 같습니까? 다음 주에 올 때 이번 주에 천국 열쇠 5번 사용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우리 큰숙교회가 받았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여서 계속해서 풀어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의 역할을, 천국 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큰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잡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죄를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선포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 그 평안이 우리 안에만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죄의 선포를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죄를 선포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큰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또한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아멘.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받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천국 열쇠를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는 휴강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또 휴강이라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좋아해도 되는데 예습 복습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2 전도회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드리게 됩니다. 맥주 감사주일 벌써 앞당겨져 있는데요. 이제 찬양 연습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강구하는데요. 연습할 때에 준비하는 모습 다음 주까지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까지 보내주시면 한 주간의 준비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다음 주 마지막 주 주일까지 사진 찍은 거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구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무조건 해야 된다고 어떡하지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날 때 한 번씩 찍어주시고 아니면 각자 얼굴이라도 한번 찍어가지고 새로 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앞에 나오는구나.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고요. 아름다운 성김이 있고요. 또 방금 전에 조금 헌금 예고를 듣고 왔는데요. 많이 좀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데 음향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많이 더 다시 들어갑니다. 무선 마이크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제가 그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이 음량이 조금 더 채워지면 또 나머지 것들이 좀 여유롭게 돌아갈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섬김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몇 잡기 목사님 저희 부부가 세미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화수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자리가 비우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없으니까 좀 쉬자 해서 쉬도 되는데 쉬어서 에너지를 잘 채워서 저 왔을 때 같이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그때도 제가 없을 때도 기도로 힘써 주시고 마음으로 같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찬송가 270장 함께 부르신 후에 죽도록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번 한 주간 천국 열쇠 많이 사용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 아멘 해야 우리 자녀들이 이 기회에 말 못했던 거 다 말해서 용서 안 받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혼날 것 같아 말 못했는데 이 기회에 빨리 용서받고 청산하고 자유를 누리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번 한 주간 우리 아이들이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열심히 말해가지고 용서 많이 받았기 바랍니다. 뭐 없나? 서로 부부끼리 내가 이런 잘못이 있는데 마음에 꽁꽁 숨겨놨던 거 얘기해가지고 서로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좋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부부끼리도 좀 더 얘기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서 서로 자유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용서할게. 한번 해볼까요? 다 용서할게. 우리 집사람이 강력하게 옛날에 당연하지 있었거든요. 당연하지 해야 돼. 당연히 용서해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 너무 약한데. 다 용서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기도합시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의 마음을 푸는 우리 큰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